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 진도 나갈 제 8장은 공적 예배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지난 38번에 그 예배의 종류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었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 예배를 말씀드렸는데, 공적 예배는 어떤 거 말하는 걸까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게 공적 예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예배가 이런 종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잘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객석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 자리가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쫙 비쳐서, 네, 앉으신 자리 같습니까? 네. 이렇게 빛이 쫙 내려 비치는 그런 화면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참 좋아하는, 이 사진을 참 좋아하는데, 이게 우리 예배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저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사진을 좀 이렇게 봤었는데,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굉장히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너무 자연스러우신가요?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가 또 이상하냐? 진도나 나가라, 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지금 장소를 말씀하셨죠. 곳에는. 그러면 문맥상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곳에 있느니라 하는 게 문맥상 맞을까요? 이상할까요? 그게 더 맞을 것 같지 않으세요? 장소를 말씀하셨으면 나도 그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장소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 장소죠, 장소.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같은 시간에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시작부터 졸고 어떤 사람은 시작부터 눈물이 터져 나오고,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각각 사람마다 받는 은혜가 다르거든요. 혹시 여기에 비밀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럼 이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들 중에 그 사람 마음, 심령 가운데 예배드리는,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하고 아까 그 사진이 참 제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말씀과 사진입니다. 네, 진도 한번 나와볼까요? 39번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변하겠습니다. 39번. 예배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네,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예배 순서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찬양을 막 이렇게 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 우리의 찬양의 목적,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일 처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경배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이분들만 은혜 받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분들하고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 시간에 처음 해야 되는 찬양과 경배라는 거 기억하시고 입술을 열어서 찬송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제 찬양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뭘 하죠? 조금 아까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대표 기도도 여기 나와서 하시는 분만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회중석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순서 쭉 보시면 찬양했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한 하나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죠. 헌금.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뒤에서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마음으로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정말 구별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예배 시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때 드리는 것은 경배와 찬양, 기도,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받기만 하시냐?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주시는 게 있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은혜와 복을 예배 시간에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정말 받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예배 때마다 받아 누리는 게 굉장한 복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마음을 닫고 있어서 막 다 튕겨나가거나 다른 마음, 다른 생각, 졸고 막 이래서 은혜를 다 이렇게 쏟아버리고 못 받으면 그건 엄청난 손해가 되겠죠. 하나님은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매 예배 시간마다 있는데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주시는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거하고 귀담아 듣는 거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어제 우리 월상 예배 드렸는데 우리 월상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3가지 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냥 듣고 지나면 바로 어제 들었는데 우리 그 왜 망각국선 그때 한번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저게 사람인가 했었는데 다시 우리가 그러고 있거든요.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도대체 어디였지? 무슨 말씀이었지? 뭐였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메모하시는 거예요. 메모. 우리 이제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그 중요한 회의에 들어갈 때는 항상 수첩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그 부하 직원을 데리고 어떤 제가 주관하는 미팅을 할 때 빈손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 선임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는 수첩도 안 갖고 들어오냐? 너 머리 그렇게 좋아? 암기력 좋아? 한번 두고 볼까? 뭐 이런 이제 이렇게 갈구고 괴롭히면 안 되겠죠? 네. 수첩을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어떤 모습이겠어요? 이 회의에서 아니면 상급자가 하는 얘기를 내가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겠습니다라는 자세가 수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하고 들어오면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깨지고 시작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으실 때 메모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주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주보에는 메모를 할 수 있는 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메모를 하고 들으시면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대충 넘기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 적어라 그게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한테 부딪히는 단어,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메모하면서 듣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메모하시는 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감사일기를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1월 달쯤에 감사일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제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꾸준히 감사일기를 써오는데 지금 112일, 113일, 오늘 이제 113일째인데 113일째 이걸 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감사일기를 써보니까 이거 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고 써봤는데, 정말 감사할 거 없는 하루에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뭘 이렇게 끄적끄적해서 써본 그런 날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 날짜가 며칠이 됐나 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샜나 하면서 쭉 이렇게 훑어보다가 예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문득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몰랐고, 도대체 이런 힘든 일이 나한테 왜 생겼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던 때에 적은 감사일기였는데, 한두 달 지나서 지금 와서 그 내용을 보니까, 아, 이게 그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게 이래서 나한테 생겼던 문제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감사일기가 좋은 그 효과 중에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권면을 하셨고 그랬는데,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하시는지 그거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대충 넘기지 마세요. 저는 그 월상 예배 때 이제 지난번에 자녀들에게 그 안수를, 이렇게 축복의 안수를 하라고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달부터 지금까지 매월 월상 예배 드릴 때 우리 애들이 같이 있을 때 안수 기도를 다 해줍니다. 그때 한 번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거를 기억하고 계속 그거를 하는 거예요, 하는 거. 하나씩 꾸준히 성실하게 이게 쌓아져 가면,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영어 단어 하나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고 이게 내 인생에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그 공부할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100일, 1000일, 1년, 5년, 10년 쌓인 사람은 매일매일 했던 사람하고 하지 않은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아멘해서 하나하나 어렵지 않은 거,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하루하루 쌓아가면, 그게 5년, 10년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엄청난 갭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해보시라고. 네. 한번 해보시면 알게 되신다니까요.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저 중고등부에서 단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네. 마음껏 하십시오. 네. 40번. 예배 참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네. 예배 참석은 개회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해야 됩니다. 그 예배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 있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중요한 사람, VIP일수록 맨 마지막에 오는 게 이제, 나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는 그 정신 나간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또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가끔 또 이제 계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기 때문에 예배 시간, 우리 중요한 약속은 약속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정확하게 지키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잘 지켜서 개회할 때 딱 이미 앉아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제 큰 교회들 같은 데 가보면은 점심시간에 줄을 막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축도 다 끝나고 천천히 가면은 그 식당에 줄이 죄송합니다. 줄이 엄청 서 있어가지고 막 기다리는 게 막 너무 싫어서 축도할 때 그냥 슬금슬금 가가지고 이제 밥 먹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주차장 차 빠져나가는데 살짝 일찍 나가면 휙 나갈 수 있는데 조금 나가면 또 막 밀리고 막 이러니까 축도 이제 거의 끝나기 직전에 막 후다닥 튀어나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배 시간은 개회로부터 시작해서 축도가 잘 맞춰질 때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셔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41번까지만 할 텐데,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거 앞에서 이렇게 예습하면서 이렇게 한번 봤었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1번. 우리는 왜 주의를 지키게 됩니까? 네. 구약시대에는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일, 월, 화, 수, 목, 금 7번째 날이 토요일,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우리는 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까? 그렇게 묻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답을 뭐라고 했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한다. 구약은 창조의 기준으로 안식일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고, 신약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가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가 영적 안식일로 해서 주일로 지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시고 주일을 온전한 우리의 영적 안식일로 잘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교리 교육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구역 모임으로 흩어집니다. 하나님, 그 구역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구역장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은혜가 우리 구역원들에게 충만하게